도시교회가 추수감사주의를 농사짓지도 않는데 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덜어 계십니다. 물론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는 농산물을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농부들이 농사짓고 또 농사지은 것을 또 이렇게 유통하는 분들의 그 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결과로 그분들의 수고와 땀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엔 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특별히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공산품은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농산물을 먹고 살아야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교회지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풍년을 주셔서 또 농산물을 풍족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살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그런 두루두루 감사하는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말로는 하지 말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눈인사만 같이 좀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분들에게. 네. 이제 마스크를 벗을 때 이제 입으로도 인사말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비결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 가운데 몇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책을 읽고 또 경험한 바에 의하면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할 때도 꼭 이 감사한 내용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하면 맨 먼저 짚고 싶은 것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답답하고 또 우리 시각이 부정적이어서 불평하게 되고 뭐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는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집에서 짜증이 많은 분들은 한번 감사하는 생활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언어가 긍정의 언어로 다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하는 말, 이런 말들을 사용하게 되면 더불어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주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갖는 아주 기적과 같은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감사가 갖는 장점이 있다면, 감사는 내가 감사한 대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내가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기적이에요. 감사한 대로 내 삶이 사라지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내가 감사하면 그 감사한 대로 내 삶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실제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마음이 평안해진 상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설명한 글을 제가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의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니까 자율신경계 중에 이 교감신경이 억제되고 대신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마음이 평안한 상태래요. 좀 어렵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때를 좀 생각하면 됩니다. 달리기 하면 심박수가 막 좀 빨리 뛰죠. 그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몸이 심박동수가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내 몸의 어떤 위험상태, 비상사태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몸의 반응이라고 그래요. 그게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달리기를 끝냈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교감신경과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빨리 뛰던 심장 박동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또 높아졌던 혈압이 정상으로 내려오고 혈당도 정상 범위 안에 있게 만드는 것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억제와 활성화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해진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안한 것은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가 평안하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 어느 쪽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가 하면 교감신경이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원인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속상한 일을 경험한다든지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수면 부족이라든지 또 식사를 제때 못한다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지 말고 부교감신경이 또 활성화되고 해야 이제 건강한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이제 현대인들의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경과민에 불면증에 또 면역력이 떨어지고 아까 심장 박동수 얘기했잖아요. 혈압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심혈관계 계통에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내는 것이 쉬고 잠자고 여행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교감신경이 억제되는 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이제 제가 그 의사가 써놓은 그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가장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 하고 그분이 써놓은 글에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감사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감사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에요. 가서 쉬고 여행 가고 잘 먹고 주무시고 이런 것들을 통한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 감사가 그만큼 우리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인 것이죠. 이제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이 평안한 것이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고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1절 보면 하반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족하는 것, 자족한다는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자족하는 것은 감사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자동차를 몬다 할지라도 내가 자족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3가지 실천사항을 좀 제시하려고 그래요. 이걸 실천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건강하고 감사가 주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없는 것이 많은가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많다. 아니면 나는 없는 게 더 많다. 어느 쪽이십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 나는 없는 게 많은 사람인지 있는 게 많은 사람인지. 여러분, 이 질문은 실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대답을 여러분이 만들어냈다고 했을 때 그 대답은 내가 정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많이 가졌지만 나는 없는 게 더 많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는 안목의 문제인 것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라고 하는 이 실천 방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감사하면은요, 있는 게 많아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기 전에는 없는 게 많았는데, 불편한 게 많았고, 내 삶에 부족한 게 많았는데, 감사하면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있는 게. 이게 감사가 갖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 생활에 있어서 자기를 보는 안목의 문제인데, 그 안목의 문제에서 실제 감사하면 내게 있는 게 많아지는 그런 내 안목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말할 때 떠오르는 인물이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이분은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지금 59세가 됐습니다. 근데 말이 너무 어눌해서 통역을 해야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이 전달이 아주 안 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지은 노랫말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그 노래 가사 요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자기를 보니까 중증 내성마비 환자예요. 나는 재물이 없어요. 돈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니까 지식도 없고, 그리고 당연히 건강도 없고. 근데 그 노랫말 가사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봤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남들이 받지 못한 주님의 사랑을 나는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남들이 보지 못한 것 가지고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한 주님의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으로부터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이 바로 되어 있지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것은 비교의식이에요. 비교하면 나보다 못한 경우, 그런 케이스하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보다 항상 무언가 나은 그쪽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기 때문에 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감사가 되질 않는 것이죠. 이 비교의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구렁텅이로 잡아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보고 부러워하고, 또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시기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잘 안 되면 좌절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비교함으로 인해서 삶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공평하신 주님, 또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큰 떡 보고 열받치고 분노해봐야 나만 손해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고 짜증내봐야 좋아하는 건 내 몸속에 혹시라도 악성세포가 있으면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백해무익이에요. 이 송명희 시인처럼 만물의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때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지금 현재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가 작은 것 때문에 열받치지 마세요. 아파트 평수가 작으면 좋은 것도 많아요. 제가 아파트 평수 엄청 큰 집에 제가 신방도 갔다 왔거든요. 우리 이 예배당만큼 큰 아파트도 제가 가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집 거기서 개척교회 해도 되겠더라고. 얼마나 큰지. 아파트 평수가 작은 것 때문에 그 큰 집 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그렇게 큰 집 가봐야 청소하는데 하루 반나절 걸린대. 평수 적으면 30분이면 끝나. 청소 시간 짧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아파트 평수 적다고 열받치지 마세요. 아파트 평수 적으면 세금도 조금 내서 괜찮아. 할렐루야. 현재 나에게 주어주신 것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바울은 자기가 가진 것에 자족했어요. 스스로 만족했어요.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해야 돼요. 스스로 만족해야 돼요. 그렇게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면 평안이 와요. 감사하면 건강해요. 감사하면 기적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세를 살건 전세를 살건 남의 집에 살건 내 집에 살건 단독주택에 살건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기적으로 이끄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높아지고 잘된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표현하는 가운데 궁핍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궁핍하다는 것은 모자란다는 거거든요. 모자라. 넉넉해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비천에 처한다 그랬어요. 이 비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좀 비굴해지는 걸 말해요. 괜히 남 앞에 가서 무릎 안 꿇어도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비굴해지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배고픔이 나와요. 배고픔은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지면 가난한 걸 말하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말하죠.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들에 처해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한 때가 있었고 연약한 때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주 고민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막 기도하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뭐냐 하니까 뇌전증이라는 거예요. 뇌전증. 옛날 말로 하면 간질이라는 거예요. 간질. 그 다음에 이 시력, 눈이 안 좋은 것이죠. 요즘이야 안경이 있으니까 제가 안경덕을 보지만 안경 없으면 저는 글자도 못 읽죠. 핸드폰 못 봅니다. 눈이 안 좋고 간질을 하고 있고 그런 약한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걸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쭉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더 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바울이 내가 여러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약한 걸 자랑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감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의 태도는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연약한 데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깨닫고 그 응답을 받고 오히려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가 약한 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연약한 사람은, 부족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인격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주님이 드러나시려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과 같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 또 궁핍하고 비천하고 배고픔을 경험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교 안 나와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는 오히려 더 좋아요. 또 좋은 직장에 안 다녀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주님이 쓰시기만 하면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게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심으로 주님이 더 크게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덜 나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약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런 약한 것을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면 그것으로 나는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나는 내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족하는 삶을 산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다음에 감사하는 거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이 말은 현재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배고플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부를 때만 감사했다가 아니고 배고플 때도 감사했고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 배고플 때도 자족하고 배부를 때도 자족하는 그 현재에 충실한 감사. 바울이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안 좋은 상황일 때는 감사를 좀 제껴놨다가 조금 뭔가 괜찮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뭐예요?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 감사하는 삶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감사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감사하는 삶, 지금 감사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감사 생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 삶을 되돌아보면 지나간 일이 다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고생했던 것도 축복이에요. 지나간 일은. 어려웠던 경험, 지난주에 우리 제자훈련할 때 쭉 나눌 때 보니까 과거에 뭐 고생했던 거 지금 다 돌아보면 은혜고 축복이죠. 즐거웠던 일도 은혜요 축복이고 괴롭고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보니까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인데 그러면 그거 지금 현재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좋지 않은 습성이 있습니다. 지금 감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건을 붙여요.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나는 그때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직한 후에 또는 집안에 있는 부채를 좀 다 갚은 후에 또는 뭐 결혼하고 난 후에 집을 산 뒤에 이런 조건을 붙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건부 감사는 그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감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환경의 영향을 받고 우리 인간이 가는 육신의 욕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이 갖는 욕망은 그 조건을 풀어놓는 것, 조건을 놓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조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조건을 붙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조건을 다루려고 하는 걸 다 무시하고 내려놓고
지금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하고 2절에 쭉 설명하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고통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이 왜 고통일까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감사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또 심혈관계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질 리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는 삶은 고통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진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자 한다면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내 삶이 만족스러워지는 것이에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차고 넘쳐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만족해지는 거예요. 감사할 때. 이를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아이고 목사님, 나는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요. 감사거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거리는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발견되는 것이 이 감사가 갖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 주셔서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거 잘 소화시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 사지가 멀쩡한 것이 감사하고, 오늘 예배 끝까지 잘 앉아서 잘 들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계속 작은 것부터 감사하기 시작하다 보면 감사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요소들은 감사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더 발견되고 찾아진다. 감사할 게 없어서 못하는 경우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쓰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또 그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감사해라. 지금 감사를 미루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조건을 달아서 감사를 제동 걸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지금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면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좋은 일을 계속해서 퍼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지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감사하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주변에 그 감사의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놀라운 이 영향력을 끼치게 돼서 주변 사람들까지 감사하는 자리로 오게 만드는 이 감사의 기적, 이 기적을 일으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